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진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믿는 자가 믿음으로 영적 세계 또한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흑암의 영들을 박살내고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불교를 믿는 자도 있고 타종교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못 가게 하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에 기름을 주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가 달린다면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이란 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그 신앙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부를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인 세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악한 원수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은 환경과 또한 사람들과 또한 본인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을 미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파기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탈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시작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그 자체가 또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잉태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자체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이제 나중에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란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산다는 것을
의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식을 마치고 일어날 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3번이나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뭐로 만들라고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전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온다고 해서 다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나왔다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이라 말했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의심을 주고자 하는 단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의 시험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첫째가 뭐를 통하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이 때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정욕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탐심을 통해서 막 역사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동기가 뭡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하기 때문에.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명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이제 3월달 둘째 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기기를 원하세요. 또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붓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화는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합니다. 맡겼던 상황에서 돌파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승리의 비결에서 첫 번째로 믿는 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예,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워야 할 대상은요, 예, 세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싸움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이 됩니다. 나 이렇게 영의 생각을 살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험 들 때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되지만 시험이 들 때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시험 당할 때 이상일 당하시고 뭐 기뻐. 인내가 참으려면 막 힘들어요. 억지로 참으려 한다 그러면 그 인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면에서 인내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아예 그 시험을 당할 때 완전히 하나님을 기뻐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주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무릎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 가룟 유다가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고 지옥에 간 동기가 뭡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가 예수를 팔 생각, 요새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뭐를 지키면? 마음을 지켜버리면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6장 19절은 생각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보기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랬어요. 두 마음은 두 생각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잘못된 마음, 강팍한 마음 같은 것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누굴까?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건인가? 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아무리 힘들고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의 대상에서 첫 번째 난데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강팍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극시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지다 보니까 하루에 성경 말씀도 별로 읽지 않아요. 다른 것은 너무 분주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의 흐름에 나의 삶을 확 담가버렸을 때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 담겼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속화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속화될 때 이 특징이 있어요. 그때 꼭 변명을 된다는 것이에요. 변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금요일 너무 피곤했어요. 토요일이에요. 너무 피곤했고 금요일에 철야도 했으니까 몸도 차갑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쉬어버릴까? 기도를 쉴만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푹 기도하지 않고 쉬고 다음 주부터 잘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 갖다준 생각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일주일에 있는 예배 얼마 되지도 않은 예배를 막 줄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말로는 개뿔이라고 합니다. 쥐뿔이라는 말도 있지만 개뿔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어 세속화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있고 세상을 따라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너무나 강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강교하거든요. 깜빡하면 사탄의 계교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사탄의 계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첫째가 뭡니까?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이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다. 특히 뭡니까? 세상하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흑암의 영들과 싸움, 악한 영들. 여러분들 방귀가 방구란 거 알잖아요. 방구랍니까? 방귀라 합니까? 방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눈에 있잖아요. 흑암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도 어떨 때는요, 강목의 천사로 가정하고 속살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과 이 세상과 악한 영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았어요. 그 싸워야 할 대상에서 믿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무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무장?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여러분들 전신갑주라는 것은 누가 입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들이거든요. 갑옷과 투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그 전사들, 그러니까 장군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비유하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 무슨 식칼을 사서 어디 시장에 가서 식칼을 사서 갖고 있는 게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대기를 사서 갖고 있는 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인 내 자신,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에 있고 건강, 재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지만이 믿는 자로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질 때 빨리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자백하고 죄가 없어지면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불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진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아니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진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께 데려왔잖아요. 예? 고발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너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다 도망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노마하신 여러분들 2019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죄를 완전히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다 빨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누가 괜히 툭 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미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자백한 거야. 내가 미워했다고. 미워하는 것도 뭐랍니까?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인정한다는 거 보니까 내 말씀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악은 모두 버리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가 삶의 모든 영역, 자기 일터, 건강, 재정, 가족들, 또한 여러 가지의 영역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두 번째는요, 분별을 잘하여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뭐를 잘하여? 분별을 잘하여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착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분별은 반드시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의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뭐로 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뭐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있는데 썩은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간 음식, 맛이 간 음식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뭐로 보면 입으로 분별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서 성령님에 사로잡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떨 때는 주셔, 용서하라. 어떨 때는 너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 그것만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운전도 못하는데 진짜 운전 잘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딱 쓰면 신호등이 다 달라져.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오늘 너무 몸이 지쳤으니까 가기도 아직도 너무 머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서 내일 갈게. 근데 어떻게 보면 잽싸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성령께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 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딱 예쁘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돼버려. 그러니까 몸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성령 안에서 분별을 잘하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니까 어릴 때 성령께 딱 말씀 주셔. 이게 정말 곤란한데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 해야 되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성령 교제하면서 또 이걸 내 생각은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 따라 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삶 속에 뭐가 넘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삶의 모든 영역, 영적인 분야, 재정적인 분야, 건강적인 분야, 사람들의 관계, 또한 일터, 비즈니스 관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뭐 했습니까? 형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창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가 돼버리면 우리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일터, 건강, 모든 그 분야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모든 삶의 영역이 사망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삶의 모든 영역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분노와 화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과 용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분노와 화를 버려야 됩니다. 분노할 때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버릴 때 또 화도 버려야 돼. 화가 뭡니까? 썩내는 겁니다.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낼 때 뭐가 일어나냐? 범죄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성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9장을 봅시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와 이 성내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시다.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럼 뭐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그다음 뭐가 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겸손 온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은 뭐의 앞잡이랬어요? 종기의 앞잡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은 영적인 삶이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대상이 있다. 대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내 자신이고, 두 번째가 세상이고, 세 번째가 흑암의 영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별을 잘하여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찾지 않았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하면 욕심이 되면 제일 낫고 제가 나면 사망인데 성령 따라 이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따라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승리하는 비결은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지막은 뭐예요? 분노와 화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번 3월 달에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